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524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행보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화창한 날씨, 맑은 하늘,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자신의 처한 곳에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까?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까를 계획하고 구상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황금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야 할지도 주님께서 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호흡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의 호흡과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아버지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고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우리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자식이 먼저 알기도 전에 아비가 먼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먼저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은 그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나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최기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 기쁨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
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이라라고 한 것이 우리가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나의 복음이라라고 한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의 복음이라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복음이라라고 한 단어를 쓰시고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바울 사도는 25절 전반부에서 나의 복음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라고 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먼저 복음이라고 한 것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그가 늘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능력과 은혜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복음이라고 한 것은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 생애요. 또한 예수님의 전 생애에 담겨져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 한번 조금씩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한 이름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한 것처럼 예수라라고 한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이름의 뜻이죠. 결국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이 탄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복음은 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음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십자가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또한 내가 질 십자가도 결국은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뭐냐로 말하면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지만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로 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6장 4절에 우리에게 보신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세례란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또한 우리가 질 십자가의 바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내가 죽기 시작하면 비로소 누가 나를 다스리시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제는 부활, 이제는 할 때, 이제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나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권세,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미래가 보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리하여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실, 정말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삶을 이제는 구별하고 경성할 줄 안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벨릭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벨릭스라고 한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이 벨릭스라고 한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게 되어져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벨릭스에게 대답했던 대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벨릭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읽을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복음의 또 한 가지 메시지, 재림의 메시지는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너 맞이할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감당하냐면 경건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경건의 삶이란 결국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제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삶이 경건의 삶이죠. 우리가 홍수 시대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홍수 시대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한 단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변화되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경건이라고 한 단어가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한 단어로 바뀌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로 말하면 이제는 경건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복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미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 있죠.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한 말씀 있죠. 영세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와 성도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과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방목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마지막 그가 세웠던 계획이 있다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선교의 목적이었죠. 아마 서바나에 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땅끝이라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여겼는데, 근데 로마 감옥에서 저가 이제는 에베소라라고 한 편지를 썼을 때 그는 확장된 세계관이 열렸어요.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 저 북유럽도 있다라고 한 것을 저가 깨닫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느냐로 말하면,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느냐로 말하면 끊임없이 분열되어지고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 로마서 그 다음 편지인 에베소라라고 한 편지에 보면 바울의 재림의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재림의 이야기보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또한 조직할 필요성을 바울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느꼈던 교회란 어떠한 곳일까요?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있다면 교회론의 재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드러나 있는 곳이라고 한 것.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교회라라고 한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교회로부터 시작된 정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넘치는 것이 이 교회라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누구도 알았느냐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란 누구를 말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존재들, 사탄도 그리고 천사도 지금까지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가 이제는 드러내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천사들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이 정말 구원의 그 역사리는 정말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마귀라고 한 녀석들도 정말 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주님께서 계획해 두셨다라고 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말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섬김, 바로 이곳이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이라.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이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배려와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에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라고 하는 깊은 통찰을 통하여 교회의 재발견을 하게 되어진 바울 사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날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날마다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이 머무는 곳임을 이제는 알았사오매, 주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또한 용서와 또한 섬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